근데 오늘부터는요 에베소서 4장이 시작됐어요. 그동안에 15번의 시간을 들여서 이제 3장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제 또 한 15번 이상 들여서 이제 마지막 6장까지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생각하기 쉽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뒤에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1장부터 3장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 복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3장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그러므로의 삶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의 삶.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늘 그러므로의 삶이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러므로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므로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똑같은 심정이에요. 바울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율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찮은데, 나 하기 싫은데, 나 이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하나님의 일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결국에는요 실천적인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하신 일, 그 교리와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거는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이 얘기예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 봉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러면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합당하게 돼요. 합당하게.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요 저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하나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룬 그런 모습을 가리켜요. 성도들은요 그 부르심에 균형을 맞추어서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도들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성도들은요 그에 맞는 새 사람의 삶, 은혜의 삶, 다시 일어난 삶, 이제 복음의 능력 있는 삶, 그런 삶을 균형 있게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균형을 맞추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하고 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군들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뭐 바깥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냐면 다 그렇게 사신대요. 예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다 그렇게 누리고 사십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되고 계십니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속으로 한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로 믿고 또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기쁩니까? 심지어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예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니 막 흥분되고 기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맞추어 나갈 때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행할 때 결국 합당하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일 지금도 은혜로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그 일을 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뭐까지 있으면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알고 행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들으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또 여러 가지 아는 자리에 듣는 자리에 가잖아요. 이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장부터 3장에 먼저 교리적인 측면 그 측면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됨이라고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가까워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려주셨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 대표적인 예가 1장부터 3절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해주죠.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는 자리? 그게 교회였어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그때 당시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그들이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새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새 사람. 새 사람. 이 사실을 바울은 그동안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이 사실을 알고 합당하게 행하라. 결국 뭡니까?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우리와 이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됨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화목의 행위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그 모습임을 바울은 힘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안과 화목의 상황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우리 삶 안에서 평안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를 합당해서 부른 거라, 그러니 합당하게 행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합당하게 행해라. 왜? 이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은요, 결국 교회는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난주 함께 봤던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자라야 될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당하게 행하라. 아직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좋게 표현을 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공사 중. 우리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나는 공사 중 아닌데요 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다 절레절레 하시네. 맞아요.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합당해서 불렀다고 하지 않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우리의 능력 없이, 우리에게 잘남이 없이, 우리가 한 일 없이 우리는요 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여기 있는 누구 하나 자기 힘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내 힘으로는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대요. 뭐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심지어는요 앞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요. 근데 요즘요 교회를 보면 많이 오해를 하고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이 본인이 거룩한 줄 압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가 모인 건데 주님 은혜로 불러주신 건데 내가 거룩한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요 나눕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뭐 신앙의 모습으로 나누고, 지고하로 나누고, 환경으로 나누고, 직업으로 나누고, 다 나누고. 그리고는요 의도적으로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 쳐내기도 합니다. 쳐내. 그러다 보니까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심하게는 싸우기도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할 화목이 깨어집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인데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를 보면요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만들잖아요. 아 그래 하나 될 수 없어. 아 그래 그거는 불가능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 될 수 없어. 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안 어울리잖아. 그래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2개로 가자. 아 3개로 가자. 아 4개로 가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 뭐 그냥 하자. 그것이 잘못일 몰라.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가능한 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요. 바울은요,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경우에만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여기 사용된 스푸다조라는 단어, 스푸다조, 이거는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계속해서 성실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될 때까지 힘써 지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이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화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됨이잖아요.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힘써 다 동원하여, 스푸다조의 의미에 그 안에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동원하여 최고로 최우선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해? 힘써 최고 노력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죽음이다. 말씀해 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지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서로 화목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요 너무 화목하죠. 지금 너무 화목해요. 만족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막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여러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알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무한하다. 여러분, 요만큼 느낄 때는, 이만큼 느낄 때는, 더 느낄 때는, 더 느낄 때는, 여러분 행복의 지수가 달라져. 감사의 지수가 달라져. 하나님을 느끼고 지키고 서로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살교 교회는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언제나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랑하세요.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생각만의 사랑이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는 사랑.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전도이고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사실 이게 없는 전도는요,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 받게 돼요. 진정한 선교와 전도가 여기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정말 미비했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 겁니다. 심지어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 사랑을,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다.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화목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모이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힘써 지키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하나님을 힘써 지킬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 그렇게 해야지, 누군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막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나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랑의 수고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서로의 하나됨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 바울은요, 제일 먼저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언어가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경시했던 그런 언어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이 겸손이라는 이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의미. 어떤 부정적인 의미냐면요, 비굴한 태도, 노예적인 태도,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 이게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겸손.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라. 그 당시의 의미가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겸손이 뭐예요 결국?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낮게. 이게 낮게라는 말이 낮게랑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들을 때 헷갈릴까봐 제가 높게로 표현할게요. 더 높게 여기라고.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마치 노예와 같이 굽실거리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대방이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상대방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비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보다 그 사람을 높이 여기는 거,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겸손이래요. 이게 겸손.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서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반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해요. 내가 진짜 노예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때 그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 발 아래 가서 엎드릴 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주셨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을 우리가 지키면, 그 겸손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이 놀라운 겸손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또 바울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온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유는요,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온유하면은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거, 아니면요 조금 약해가지고 부드러운 모습,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온유라는 말은요 결코 연약함과 동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그런 부드러움이 온유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 사실은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이 야생마, 그 거칠은 야생마가 길들어져 있는 상태, 그때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칠음이 있어요. 그런데 길들여졌어요. 길들여졌다는 건 뭐예요? 훈련된다. 훈련된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강한 능력들도 있습니다. 근데 훈련됐을 때, 어떻게 훈련됐을 때? 부드러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불을 낼 때는 불을 내고, 조절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는 강하게 외치고, 성도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는 부드럽게 위로할 수 있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는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어떻게 똑같죠? 속성이 겸손하고 온유는 같이 갑니다. 그 안에 힘이 있지만 마지막 오래 참음. 여러분 인내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요. 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 사랑. 오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자매는 언제나 자매요. 언제나 마음이 가죠. 언제나 신경이 쓰이죠. 왜 그래요?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요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으면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합당하게 행하게 돼요. 하나님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